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차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충청도에서 잠깐 사역하신 얘기 말씀하시길래 나 충청도 한번 집회 갔었다 얘기했습니다. 집회 가가지고 오전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충청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전도지를 좀 많이 가져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 집회가 있다 얘기하고 내가 직접 한다 얘기하고 저녁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 온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크게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충청도는 거절을 못 한다네요. 하도 양반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충청도에 대해서 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정립될 때 그 다음 행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사람을 뽑아 쓰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뽑았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난다. 어디를 만나는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만난다. 그 사람의 중심, 생각, 마음, 그 사람의 삶의 목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 그게 전체가 심장, 그 중심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입니다. 2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결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나. 너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살았다.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너 참 옳구나, 너 참 미진아, 내 마음에 맞구나, 이런 시선을 가지고 과연 내가 살았던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애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보이는 권위자들,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 혼자 그냥 묵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바르다, 내 마음에 맞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 눈에도 옳다, 바르다, 맞다 인정받겠다. 그 기준점 자체를 내가 잘못 세우고 있다 이거 지금. 이러면서 저는 그 광야에서 제 모든 삶을 허물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림줄이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림줄. 나는 이 다림줄을 들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나는 나의 다림줄이 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너가 싸움. 저는 이렇게 쌓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잘 쌓았어요. 나름대로 뭐 어떤 기준점이 제가 있었겠죠. 잘 쌓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저의 어떤 이 기준점이 있었어요. 없이 그냥 막 쌓은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점. 네. 예를 들면 재정, 돈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점, 뭐 관계, 뭐 나름대로의 기준점, 정직, 뭐 나름대로의 기준점, 뭐 이렇게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 올랐는데 그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다림줄, 건축의 벽돌이 잘 반듯하게 쌓아 올라가는가를 측량하는 게 다림줄 아닙니까? 여기 이 다림줄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다림줄을 내 삶 가운데 딱 들이우니까 이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잘 쌓아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재정에 대한 모든 어떤 기반이 잘못됐네. 돈을 버는 동기가 잘못됐고 돈을 쓰는 어떤 방법이 잘못됐네. 정직에 대한 나의 기준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점하고 또 다르네.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럴 때 저한테 하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어떻게 할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한두 개를 그냥 벽돌을 빼서 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잘못 쌓아진 벽돌이 높이 올라갈수록 모래 위에서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 허물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송도에 살 때인데요. 우리 집 앞에 건물이 아주 수십 층 높이로 올라가는 건물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이 공사하는가? 왜 이렇게 멈춰있지? 이런데 3년 지난 어느 시점부터요 하루에 한 개 층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수십 층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하게 깊이 땅속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송도는 비바람이 세거든요. 근데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삶이 한순간에 와르륵 다 무너진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었던 거죠. 반석 위에 쌓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잘 쌓았더라면 아마 그 풍랑, 그 광야가 몰아쳐도 저는 아마 견뎠을 것 같아요. 흔들리기는 했지만 아마 견디면서 돌파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뭔가는 주께서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너 이거 안 돼. 다 허물어야 돼. 그래서 제가 허물기로 결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준점 여기에 맞춰서 제가 벽돌을 다시 쌓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점에 정확하게 맞는 벽돌, 모든 관계도 무너진 관계도 다시 정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영역 전체 안에 사업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들 이런 시간들을 제가 10년을 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소망 없다. 10년을 노숙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은 전체가 곰팡이 피는 집. 정말 바깥에 그냥 비만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튼튼하게만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다시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나에게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전체 기반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의 기반 위에 놓도록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제가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냥 읽는데 그냥 눈물이 이때부터 벌써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신아, 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봐봐라. 그 전능자, 우주 만물 전체 안의 전능자,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일단은 저는 제 잘못으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하게도 하신다. 너무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다시 겸손한 자를 높이 올리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보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그래서 결과를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근데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더 못 나가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턱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있고 턱 걸릴 때 그때 잠시 멈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저는 노숙자 됐고 아무 소망 없는데 주께서는 너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산다. 너의 이 모든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너의 인생에서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날 크게 위로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쪽으로는 사업가고 한쪽으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워싱턴 DC를 가게 됐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갔는데 저를 이제 이렇게 마중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저 전체를 뭔가 라이드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보통 보면은 목사님이 나오세요. 네, 근데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못 나오시고, 목사님이 못 나오실 때는 주로 장로님들이 나오세요. 장로님도 많이 못 나오시면 백수가 나옵니다. 시간 많은 백수. 네, 일주일 동안 나를 데려다니고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일단 많아야 돼요. 사업가 장로님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부목사님이 나오시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아니면 저를 교제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든지 이러는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이냐? 아니다. 사업가냐? 아니다.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고맙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저를 뭐 화장실이 어디다까지 다 저희의 그냥 수족처럼 비서가 돼서 너무 귀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잘 끝내고 워싱턴 DC 시내를 구경시켜 줬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이래서 당연히 미 국방성 펜타곤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미 국방성 펜타곤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미국을 빛낸 20인, 그래서 20명의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쌍둥이인가? 지금 나이드 나온 이분하고 지금 저기 붙어 있는 분이 쌍둥이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봤다가 여기 안 봤다가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감히 미국을 빛낸 20인인데 감히 물어보지. 여기를 봤다 또 안 봤다가 너무 닮았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닮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딸아, 네가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기반 위에 다시 전체를 세팅하는 그 시간, 참으로 주께서 다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우리 미진 간사님, 홍성근 목사님 집회하러 오시는데 제가 미국에다가 일주일간 휴가 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당신들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 내 사명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이 한국 오면요, 알죠? 옆에 보좌관들, 그 다음 안전 보안 요원들이 쫙 붙잖아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고 그 내 약속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따라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귀족들의 반열에 앉게 하셨고 어디를 가나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딱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만났을 때 참 옳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포맷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상 2장을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하신 것이 30절이었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이었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할 일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네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내 태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바꿔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을 맞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곳에는 나도 관심을 좀 꺼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제일 관심 없는 것이 외모, 판검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국회의원이다,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오만 관심을 다하고 그 앞에 얼렁거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모에 관심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모에도 관심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산다. 옷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입는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러면서 저의 모든 삶을 이제 재조정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뭘까? 이제 여기에 제가 연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거잖아요. 오늘 이 다림줄 그림을 여러분 이제 재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돈 버는 방법도, 돈 쓰는 방법도. 이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재정이라는 다림줄을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다림줄을 쭉 내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삐뚤삐뚤하게 되고 재정적이라는 것이 쌓아졌나? 아니면 뭐 이게 다 재정일 수 있잖아요. 이 전체가 또. 그러니 아니면 바로 쌓아졌나? 바로 쌓아진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근데 삐뚤삐뚤하게 쌓아진 분이 있다면 어쩌면 저처럼 과감하게 한번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복된 삶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또 주인이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실 제 성격 까칠한데요. 많이 다듬어져서 이 정도 반응입니다. 방송실 정신 차려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재물이 원래 원어는요 맘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맘몬은요 사단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기를 재물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이 사단의 영은요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전체가 활동하는 영이 다 이게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은 돈 뒤에서 일하는 영입니다. 그럼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영은요 정치권 뒤에서 일합니다. 이게 각각 영역이 달라요. 오늘 영적 전쟁 강의는 안 해요. 그러니 이 맘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단의 쫄개, 그 영은 이 재물 뒤에서 일하는 영인데, 이 재물 뒤에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맘몬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맘몬은 우리도 목표 있죠. 사업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0억, 이런 목표를 갖듯이 맘몬은 정확한 목표는 뭐냐면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맘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안 해요. 맘몬은 정확하게 주인만 딱 바꿉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다 하지만 너의 정말 주인, 넌 내가 될 거야. 돈이 될 거야. 너 믿음으로 못 살 거야. 이게 맘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맘몬의 전략. 우리가 이 사업하면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하면 전략 회의를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맘몬도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나름 사단의 나라에서 결정된 게 뭐냐, 핍박이라는 거였습니다. 죽이자 이거였죠. 네, 화형시키자 이거였습니다. 목을 잘라서 거리에 걸어 놓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 모든 걸 역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떨어질 때 사단은 심장마비 걸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사단이 승리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죽을 때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 이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요. 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져 버리니까 그게 교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죽겠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봐요. 우리가 전략 수정해야 되겠다. 우리의 목표 1000억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전략 수정하잖아요. 이렇듯이 사단이 이거 전략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전략 회의를 해보니 이제 만몬이라는 사단이,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지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전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대로 타락을 시키십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몬이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 22장 7절에 보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을 체주의 종으로 바꾸십시다. 그래서 이런 말, 네, 은행에 돈을 안 갖다 쓰는 사람이 바보다. 저리 이자 빌려서 아주 그냥 사업 투자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러면서 그 사회 안에서 빚지는 문화, 야 빚도 능력이란다, 야 빚도 재산이야, 이런 말들 만들어내면서 이제 빚지게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빚이 꽉 지면 성교 못 나갑니다. 이 사람 빚이 꽉 지면 헌금 못 합니다. 이 사람 빚이 꽉 지면 모든 생각이 그 빚에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힘있게 확장 못 합니다. 이러면서 만몬이 성경에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만몬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나무인데요. 여기는 이게 열매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뿌리에 돈 사랑이 있는 사람들, 돈 사랑. 이 뿌리에 돈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여러 가지 악한 열매, 뭐 부정직, 이것도 악한 거죠. 미움, 시기, 네,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게 다 악한 열매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열매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는 결과가 뭐냐?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탐내는 사람,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뿌리, 돈 사랑이라는 뿌리, 돈 사랑.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뿌리라는 건 뭐예요?
이 뿌리라는 건 안 보이는 세상을 말해요. 이건 안 보이는 세상. 네,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그러니까 뿌리는 우리 마음 속 안을 말해요. 우리 생각을 말합니다. 삶의 목표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심장 안에 있는 거, 마음 안에 있는 거, 생각 안에 있는 거, 목표 의식 가운데 있는 거. 네, 이것이 뭐냐? 돈 사랑이라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대로 합시다. 여기 만몬에 우리가 주인 바꾸기로 목표를 정했으니 돈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람을 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결과가 뭐라고요? 주인 바꿉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는 것도 심각하지만요,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출석하는데도 전혀 믿음에서 떠난 가치관, 생각, 삶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십 년 전에, 20년, 30년, 40년 전에. 이럴 때 4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쟁이야. 이럴 때는 저 순댕이야, 저거 착해,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예수쟁이야 이러면 아이고 실천력 1도 안 하는, 물에 빠지면 그냥 입만, 이거는 입이 아니고 주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댕이만 떠는 말뿐인 실천 1도 안 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 교회 나온다고 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결과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핍박, 그 이상으로 오히려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영역으로 집어넣어 주십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가룟 유다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때의 사탄, 여러분이 사탄이다, 마귀이다, 귀신이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을 대적할 때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쪼무레기들 귀신이다, 뭐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역이 다 다른데요, 이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의 이름은 만몬입니다. 만몬. 이 가룟 유다에게 왜 만몬인지 아냐면요,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게 뿌리를 바꾼다고 얘기했죠. 사탄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뿌리요. 마음,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넣어서 마음에 저장시킵니다.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저장되면요, 바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생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니 이제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읽어보니 만몬인 걸 알겠어요. 26절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돈이죠, 돈. 돈과 예수를 바꾸는 거죠.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다. 그가 그때부터 언제요? 돈 은 30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겁니다. 목매서 죽게 되는데 이만큼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돈 사랑하는 마음만 넣어준다면 예수까지도 팔 수 있는 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성경 그대로 유혹합니다. 만몬은 아간을 유혹했습니다. 아간 아시잖아요. 아간을 유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보면은 이건 중요한 얘기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은 다 아시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 성을 무너뜨리러 올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전쟁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7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려는데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아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게 7장 27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1절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와, 그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거 내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거 뭐라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저거 하나님 거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이미 성공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 사탄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담이 있었고 여기는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탄이 너 그거 따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만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기 응답해요. 그러니 여기다가 응답해요.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넘겨준 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넘겨줬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오늘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 가운데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사탄은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거죠. 네. 아간에게 똑같이 왔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너무 멋지지? 너가 입으면 너무 빛나. 야, 검댕이 아무도 몰라. 이거 지금 훔쳐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예, 탐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어디에요? 생각 속에. 자, 그러면 자, 주인 바꾸기 위해서 만몬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만몬은 주인을 바꾸기 위한 만몬의 전략이 탐심. 탐심 플러스 욕심을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몬은 우리를 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게하시와, 네, 게하시 알잖아요. 안 찾아볼게요. 네, 이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네,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네, 그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따라가서 거짓말해서 그걸 받아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고 그 집안 전체가 이제 망하는 사건. 또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도 네, 참 사도행전 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게 성물로 바뀌어요. 예, 하나님의 제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약을 하고 했어요. 그런 순간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근데 욕심이 만몬이 들어갔어요. 팔았는데 하나님께 가져오다가 그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한날 한시에 몇 분 차이로 부부가 다 죽습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제가 읽으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신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만몬이 어떻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근데 뭐 이 사람들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내 모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모습 안에서도 내 모습이 있고, 예수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았을 때는 없는가. 아간의 모습 속에도 진짜 내 모습이 있고,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모습 전체 안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제가 결정하고 돌이키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갖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10년간 갖습니다. 제가 이제 달라졌는데요.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가 많이 만납니다.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 뭐죠? 자꾸 제가 수석 장로? 선임 장로. 제가 우리 교회 선임 장로예요. 그리고 재정부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교회를 다른 곳에 이제 이사 가서 다른 데를 가는데요. 나한테 와가지고 헌금한 거 다 내놔라더라고요. 네? 헌금한 거 다 찾아가서 이사가 아니라 교회 옮긴 그곳에 다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적금 들었어요 이랬어요. 그만큼 헌금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헌금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헌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도 복되지 않은 행동이니 멈추시오. 내가 당신 헌금 내주는 거는 얼마 안 된다. 우리 교회 타격을 1도 안 준다.
어렵지 않다. 근데 내가 지도자로서 당신 행동이 옳지 않다, 이걸 내가 권면해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권면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도 권면하고, 그러니 안내해주면 고소하겠다는 거. 와, 목사님, 여기 울산 강남교회도 그런 사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복도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건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와, 단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헌금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요, 헌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나한테 상담이 왔더라고요. 간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 쓰는 걸 너무 부정직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막 웃었어요. 자매님, 자매님이 교회에 헌금을 계속 하십시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자매님 교회가 돈을 잘못 쓴다, 그거는 자매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도 헌금하는 순간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잘못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이 썼다고 자매님 돈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헌금에 대한 자세를 다르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헌금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 내가 그 돈 떼먹는 그 집사, 그 장로님, 그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매님 헌금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렇게 제가 상담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만몬이 우리에게 탐심을 넣어줍니다. 이 탐심을 넣어주면서 우리를 망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만몬이 나를 망하게 하는 데는 나는 여기 있어요. 3단계로 치고 들어옵니다. 3단계로. 3단계로 치고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데, 그 1단계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을 넣어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인을 바뀌는 상까지 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상까지 가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만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은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탐심은 물리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탐심은 물리치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는 만몬의 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만몬을 아주 쉽게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탐심은 일단 물리쳐야 된다. 근데 이게 물리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봅시다. 자, 1단계입니다. 이 1단계에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아간대부입니다. 네, 게하시 돼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 돼버리거든요. 이 탐심으로 내 안에 뭔가 탐심이 들어온다. 뭐가 탐심입니까? 네, 우리 집안에 전체에 뭐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내 식구다, 이러면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300만 원 수입이 전체인데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10개월 할부해서 갖고야 만다, 이러면 그 탐심이에요. 네. 그건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10개월 할부했으라도 그 명품 백을 들어야만 내가 만족감이 있는 거. 그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지 못한 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날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몬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도록 탐심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치장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수익 구조를 이렇게 해요. 지출이 많은 구조로 바꿔서 결국 가난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가난한 삶, 이 삶으로 빠지게 하고, 결국 빚지는 삶, 이 삶으로 빠지게 합니다. 늘 카드 돌려막기 하고, 늘 카드 쓴 거 한 달 후에 그거 막는 거에 힘들어지고, 이런 삶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몬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조정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또 삶입니다. 교만한 삶.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 바운다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300만 원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 300만 원으로 잘 살아낼 때 다음 시즌이 와요. 500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 1000이 있는 거죠. 근데 300은 작기 때문에 그래. 이거 정당화시키고 빌려 쓰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카드 막 대여섯 장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그 이자율은 워낙 높으니까 계속 쓸데없는 이자가 지출되고 해서 이 환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5년이 지나도 그 환경 수령해서 못 빠져나와요. 10년이 지나도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내십시다.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끝내십시다. 방법들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치면요, 바로 만몬은 2단계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2단계에서 우상 숭배하게끔 합니다. 우상 숭배죄.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것, 이런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위험한 탐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들어오면 우상 숭배죄로 갑니다. 왜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 탐심이 꽉 이 만몬에 장악이 돼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통장의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이아 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땡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내가 테스트하겠다 이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바쳐라. 그래서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땅, 집, 돈, 그냥 다이아, 금땡이, 이걸 꽉 잡고 못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인색한 사람 돼버립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 교회가 필요가 있어도 인색하고, 가정에 필요가 있어도 인색하고, 내가 필요가 있어도 인색합니다. 오직 돈 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면 살아버립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제 2단계거든요. 여기 2단계에서 만일 여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바로 3단계로 치고 들어옵니다. 3단계로 치고 들어올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돌이키기가 1단계가 최고 쉽습니다. 탐심 들어왔을 때가 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단계까지 가버리면요,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산다. 배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3단계거든요. 여기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시편 10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편 3절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저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하찮게 여긴다. 아니 당신은 얘기하세요. 나는 내 삶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 놀랍도록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저는 인생 끝나는 거죠. 네. 이게 만몬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라인입니다. 왜요 이렇게 공격합니까? 네, 주인을 바꾸는 게 목표라 그랬죠. 이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데 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V에 홈쇼핑 나오고 이런 거 자꾸 사지 마세요. 이거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꼭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빚지면서 갔지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까지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게 여기지 마세요. 네. 그 행동이 또 다른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홈쇼핑 중독 끊습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만몬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만몬은 강력한 영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만몬을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엄청난 재물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전서잖아요. 6장 10절이잖아요. 야, 이거를 바꿔라. 뭘로요? 잠언서로 좀 바꿔봐라.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뿌리를 바꿔야 된다. 잠언서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17절부터 읽어보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관 재물, 오래가는 재물,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자,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의 곳간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돈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이 바꾸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돈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장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 가치관과 너희 목적의식과 너희 세계관 안에 너희들이 안 보이는 그 뿌리 안에 너희들이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망할 것이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교회는 나오나 주인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만 바꾼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금고를
가득 엄청난 재물로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50억 빚 갚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소망이 충만했어요. 왜요? 탐심 때문에 망했거든요. 돈 따라가다 망했거든요. 이제는 더 남아있는 것도 없어. 병들었어요. 암을 3번이나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걸린 암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돈 다 날아가고 병원 의사가 한번 해보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못 고친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다시 한번 살아보거나. 2가지. 저는 처음에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을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2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어쩌다가 살아났어요. 네. 못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면서 죽을 마음이면 이만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 여기 갔다가 추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널뛰기. 그래, 내가 죽을 마음이면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볼 만하겠다. 그래, 죽을 각오를 하면 못 살 게 뭐 있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 왕의 재정 메시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요, 나의 서성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병들었지요, 거지됐지요. 그런데 뭐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돈 안 드네. 내 중심, 내 생각, 내 원칙, 내 가치관, 내 모든 목적한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만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인생도 아니다. 내가 한 말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이러면서 바꾸는 법들을 배워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0 곱하기 1억, 이거는 그냥 0이에요. 근데 1 곱하기 1억, 이거는 1억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1억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 최선의 일, 이걸 해야만이 능력 1억을 경험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억을 경험하려면 이 사람은 광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광신자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신자를 요한 웨슬리가 정의를 하길,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바람직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어떤 목적요? 하나님, 저 성부 되겠어요. 성부, 거룩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속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부로서 성빈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속빈의 삶 저는 거절합니다. 저 이거 싫습니다. 저 이거 싫습니다. 아버지, 저 성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형태는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성빈으로 살게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제가 청직이 되면 하나님의 재물을 저에게 맡기실 터인데, 아무리 많이 맡겨놓으신다 하더라도 내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음대로 안 쓸게요. 아버지, 정말 종으로 잘 관리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제가 곳간을 열어서 제가 드릴게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이제 연인들이 제 옆에 탔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건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철을 2시간 타고 가는데 쉴 데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막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요. 와,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2시간 동안 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저렇게 깔깔대며 2시간을 하나.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전화할게 이러는. 2시간 얘기하고 전화할게. 그러면서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 그래 또 이어폰 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진짜 사랑하면은 뭐 큰 쓰잘데기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앞에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구나. 말씀을 읽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어요? 라고 묻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저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구나. 이걸 깨달았네요. 실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일단 기도원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말씀 펴놓고, 아버지, 전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원 올라와서 이러는데 10분 앉아 있으니까 못 앉아 있겠다. 내가 진짜 연애할 때는 이래 안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있어도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기도원 올라왔어요 하고 앉아있는데 10분 읽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못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실체가 형편없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떤 믿음의 이 밑바닥, 현주소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상도 말로 이래 말합니다. 주디가 난장이 틀린다.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그래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읽는데 마침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난 그 대목을 읽었네요. 와, 모세 대단하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는데 거기 견디고 있었단 말인가, 그 노인네가. 그런데 7일째 나타났단 말인가. 오케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주님, 나도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뭐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 7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결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주님,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데 또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주디가 난장이 틀려요. 그래서 누웠다 일어났다가 성경 읽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참 모세다. 모세는 그때 성경도 없었는데 6일을 견뎠다. 참 과연 모세구나. 나는 이제 성경책 읽었어요. 막 몇 시간 읽어버렸어요. 그냥 통성으로 읽어버렸어요. 성경은 좋아하니까 통성으로 읽어버렸습니다. 그래 읽다가 또 지치면 또 앉아가지고 또 있다가, 근데요, 나는 뭘 가지고 올라갔냐면 내 인생의 앞날을 듣고 싶었어요. 나라의 미래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앞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비전, 이걸 발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7일째 좀 됐나요? 딸아,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난 그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딸아, 50억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듣고 싶었는데 딸아 사랑한다. 그래서 7일 기다린 게 이겁니까? 감격이 아니에요. 7일 기다린 게 겨우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거 안다고요. 그거 안다고요. 이거 말고요. 딸아 사랑한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기대하던 그 음성이 아니라 딸아 사랑한다.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음성인지 아는데 그때는 돈 50억이 급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참 울고 이제 세수하고 다시 주님 나의 미래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데 주님이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요 이 사랑한다는 감각이 없었어요. 워낙 사랑받고 자라가지고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딸아 너를 신뢰한다 이 말에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왜요? 50억 부도나면서 머리털 다 뽑히면서 들었던 말이 뭐냐? 당신 사기꾼이야?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군. 이 얘기만 들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나의 하나님, 아유 눈물 나려 그러네. 근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부정직하게 다 살았잖아요. 사업하는데 뇌물 주고 공무원들 다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러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날 아버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신뢰하신다면 아버지 아무도 저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빚 50억 못 갚았다고 사기꾼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하기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신뢰하십니까? 제가 이미 저는 2번이나 죽은 목숨입니다. 아버지 제 생명 받으십시오. 순교하는 자리로 저를 보내십시오. 아버지 이후의 삶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뢰하는데 아버지 보상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저를 통해서 보상 받으십시오. 그 삶 살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예전의 모든 삶을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하라면 그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오직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의 돌파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50억 빚 갚는데 4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는 4,100만 명이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4,300만 명.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머무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음성 듣고 또 내가 말하고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시간을 아버지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걸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죠. 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제 삶 전체를 다시 재세팅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한 일 1억의 이 역사를 저에게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수학 공식은 사실입니다. 네, 이 수학 공식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수학 공식입니다. 또 하나 수학 공식은 5 플러스 2는 7이 아니죠. 5,000 플러스 12강줄이죠. 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수학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되면 제가 어떻게 요즘은 저한테 사람들이 회장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듣기 부끄럽고로. 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한 10분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몬에 혹시 영향 받았다면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만몬은 처음에는 작게 영향 주지만 점점점 크게 영향 줘서 우리 전체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욕심, 있는 걸 더 갖고 싶은 욕심, 탐욕, 탐심, 없는 것까지 갖고 싶은 욕심, 합해서 탐욕스러운 사람.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이때 이기셔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만몬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시오. 말씀 앞에 만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만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정체를 말씀 안에서 드러냈사오니 아버지, 각 사람 안에 있는 만몬의 정체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주의 길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